한, 6월 21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문제 드린 것은 첫 번째, 셋째 하늘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25절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구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던져지게 되고, 두 번째 27절에는 평안은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다르죠. 그거. 그 다음에 아니, 그리스에 대한, 아니, 여기 그리스. 만유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나눠볼 건데, 자, 이게 강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셋째 하늘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예. 근데 성경에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가? 들어봤어요? 있어요. 읽어봤어요? 마을사도.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고 그러니? 예. 음.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만은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셋째 하늘이라고 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걸 이해를 하려고, 묵상을 하려고 보면 내 속에서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나와야 주님께서 우리한테 대답을 하시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어제 이 질문을, 그러면 첫째 하늘은 어디 오고 둘째 하늘은 뭐요? 이거 성경에 분명히 있을 텐데 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이거 성경에 분명히 이거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봤다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도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면 이렇게 자꾸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 뭐가 안 되냐면 세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번에 하는데도 뭔 얘기만 하면 저기 그 교리를 끌고 오길래 제가 이번에도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기독교 교리가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모세오경, 선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이 언급하는 그런 거를 어, 언급을 통해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를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주장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할 때는 내가 어떤 한 구절을 딱 떼어가지고서는 이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최소한 몇 군데에서 언급을 안 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저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건, 다른 모양으로 말씀했지만 성령의 계시를 보면 그것이 하나의 줄거리로 이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조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거나 예수님이 그것도 언급하세요. 예수님이 언급할 때는 그 확실한 해석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도들이 그걸 또 언급할 때는 좀 더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편한 말로 또 얘기를 해주고 오늘날의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또 주민들이 이것을 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냥 야 이거 삼위일체야 설명 없어. 왜 삼위일체인지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인지를 설명을 못해. 그런데 마치
한 번이지만 세 번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고 내가 아직 완전히 세뇌가 안 된 사람은 그래서 이게 왜 그렇다는 건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특별히 세뇌가 잘 되는 사람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뱀의 특징이죠. 뱀은 무엇을 물어서 씹어가지고 소화시켜 먹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통으로. 통째로 그냥 꾹꾹 삼켜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뱀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 독사 이 새끼들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할 때도 이게 그러한가 베리아 사람처럼 알아보고, 묵상해보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가지고 꾹꾹 삼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예전에 많이 있었죠? 성령을 받으면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는 몰라.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성령을 안수하고 안차라고 그러면 만나고 하는 이 귀신이 나도 뭔지는 모르는데 헤어가 쫓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아멘 그러고 막 교회에서 엄한 얼굴 표정이나 거룩한 표정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있어 보이고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이런 패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곳에 있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셋째 하늘이 뭐냐고. 자, 그리고 첫째 하늘, 두 번째 하늘도 있었겠네. 이거는 저의 생각. 근데 이 생각을 막 하면서 이 답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나영재님이 아람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억이 났단 말이에요. 아, 두 번째 하늘까지는 내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담의 정신세계라는 거. 그럼 첫 번째 하늘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예수만이. 첫 번째 하늘. 예수 그리스도와는 셋째 하늘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죠. 어, 하늘 그러면 예수님이잖아. 하늘 들으면 우리들이. 자, 그래서 오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도 있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 하늘은 네. 거듭났지만 아이. 두 번째는 그 청년, 아니 청년의 분량이 아니라 한 사춘기 정도. 청년이지. 그게 셋째 하늘은 청년 이상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거 아닌가. 근데 강성한 땅이 나도 내가 지금, 저도 제시할게. 이 지금 예. 네, 지금 얘기하는 거. 예, 예. 일단 뭐 딱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는 거지. 이게 이제 내가 묵상할 걸로 미리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하니까, 뭐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떡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제시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좀 시간 두고 했다고 해도,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꼭 생기지 말고 묵상해보라 이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는 뭘 얘기하는 걸까? 사람의 정신 세계를 우리는 두 번째 하늘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럼 첫 번째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기회는 성충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도 영혼, 몸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고, 네? 또 성막의 구조도 마당과 성소와 제성소 이렇게 세 개로 마당. 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그 그렇게 보면, 이제, 마당이, 이제, 거기에 속하겠지만, 우리의 몸이 거기에 속하고, 어, 그런데, 거기, 노예 방주로 보면은 1층이 속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하셔가지고, 임재해서 거하시는 곳이 다 하늘이잖아요. 하늘인데, 어, 인자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셔가지고 다른 보혜사로 다시 오신 그 다른 보혜사를 영접한
영접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심령이 이제 셋째 하늘인데 어,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성령과,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과 하나가 된 그 영과 정신세계가 하나가 된 자들의 모임도 셋째 하늘이고, 각 개인별로 보면은 또 그 사람의 심령도 셋째 하늘이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세 번째 하나님이 나는 믿음의 경계를 말씀하신 그, 믿음의 경계. 예? 근데 그렇죠. 여기 바울 사도는 찢지 하늘에 저희 올라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저희는 모르지만 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바울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고 바울 같은 사람은 찢지 하늘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한 것을 다 계시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셋째 하늘은 성만 분량에 이른 사람. 조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첫째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지. 거듭난 영혼이 셋째 하늘이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없어져야 할 첫 번째 하늘은 없어져야 될 하늘이잖아요. 그것이 제가 문자에 보면 왜 셋째 하늘이라 했을까? 2번이 그 문자에 그 카톡에 보면 세 번째 맨 밑에 그 세 번째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거 있어요. 카톡으로 보내드린 게 있어요. 사람 그 영은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잖아요. 이게 거듭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셋째 하늘, 그래도 내가 이제 셋째 하늘 그랬기 때문에 첫째 하늘은 그럼 첫째 하늘도 있어? 이 질문이에요. 둘째 하늘은 있어? 그럼 있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한번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해 놓고 나면 나중에 이제 성령의 근데 계시가 있을 거예요. 라는 표현은 있어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없죠. 첫 것이라는 거는 있죠. 첫 것은 없어져야 되고 폐하여져야 되고 이런 표현은 있는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로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자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거듭나지 않은 영혼, 또 없어져야 할 영혼, 그렇게 우리 육에 속한 아니 말하자면 광야 아니 애굽 광야 애굽. 가나안 땅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굳이 말하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날을 따라서 2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온 세상이 막 깜깜해. 근데 깜깜한 그 세상이 완전히 다 바다로 덮여 있어. 그죠?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땅이 지금 덮여 있는 거예요, 물이. 그죠? 지금 이게 이 덮여 있는 이 땅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은? 그 많은 물은 뭐예요? 세상의 사상이잖아요. 세상의 종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고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음녀의 교훈을 뭐라고 얘기하냐?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땅이 드러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부활을 해놓고 시켜놓고 부활한 1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면서 거기에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뭐 이런 것들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가면 짐승과 사람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여섯째 날까지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가지고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고 짐승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예표를 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이 여섯째 날 중에 뭐가 있느냐? 하늘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에 별들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바다와 땅과 하늘로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뭘 말하고자 함인가? 그래서 만물은, 눈에 보이는 만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꼭 외워야 돼, 전도하려고.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상부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예, 이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보여요? 제가 뭘 주장하려고 하는지 한번 저기 해보시오. 만드신 이유는 이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려고.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려고 남자는 근육이 좀 더 여자보다 많고 뼈도 굵어서 전쟁도 하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저기도 있고 신체 구조도 그렇게 생겨서 씨를 아내에게 주어서 아내에게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밭에 농사하고 추수하고 거두는 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그다음부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나는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만드신 바다와 땅과 하늘을 세 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짐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다 짐승, 땅의 짐승, 하늘의 하늘 짐승인가? 하늘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죠. 그래서 출애굽기 몇 장이야? 그 몇 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사람이 사는 곳까지 인도한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땅에. 인도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 성경 찾아줄게요. 출애굽기 내가 이걸 외우지 못해서 배우세요. 음, 사람이 사는 땅. 사람이 사는 땅으로 내가 이걸 찾아가지고 해놨는데 출애굽기 3장 8절 이거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덕과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해족 수사가 아는 곳.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쪽이었네. 어디 16절인데 몇 장 16절인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무엇이 전제가 됐느냐면 애굽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전제가 우리 딱 그냥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뭐가 사는 곳이에요? 짐승이 사는 곳. 그러면 우리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방향. 아니, 저희 광야를 다 거치는 과정이고 출애굽기 가나안 16장, 땅에 들어가야 돼. 16장 35절. 원래 목적은 출애굽기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안 들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사람이 사는 땅. 구절은 아닌데 비슷하네요, 내용이. 그래서 애굽은 짐승이 사는 곳이고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알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인용했느냐면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 세 구조로 돼 있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림을 여러 가지 모형이지만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층 하나 그러면 하늘이 세 층으로 지금 이거를 대입해서 보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닐 때도 우리 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적이 있었느냐면 하늘을 함부로 안 보겠다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거를 가리우는 그 하늘을 함부로 안 보겠다는 것이 어디로 나타나요? 가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햇볕을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어디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하늘을 함부로 안 보겠다고 밭을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 개념이 있어요. 왜냐? 함부로 하늘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당에 처음 갔을 때 기도할 때 어디를 보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손을 보고 해. 누가 그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고. 아니 누가 그걸 그렇다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본능으로 아는 거잖아요. 신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할 때 요런 구조로 우리 속에서 신을 찾는 마음을 주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저기 할 때도 신이 어디 위에서 산다고 보았어요? 하늘, 뭐, 그렇죠. 그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첫 번째 하늘을 표상의 이런 하늘을 바다와 땅과 하늘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표상을 재료로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애굽 사람들도 신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그들의 신관은 뭐냐? 신을 섬기는 신관이고 그들의 신 중에 대장이 뭐냐면 제우스예요. 그들에게는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 제우스 신이 무슨 산이더라 어디에 살아가지고 거기서 번개를 던지고 막 이러는 그 제우스 신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하늘은 그 제우스 신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그들도 높은 산에서 제우스 신이 산다고는 그런 개념이 실제로 성경에도 있고 같은 그 비슷한 맥락으로 있어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 광야 사람들도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보이는 하늘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을 자꾸 그러한 거 묵상할 때 우리가 좀 더 넓게 깊게 성령의 계시를 받는 제가 씨앗을 던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한 거 자꾸 묵상해 보시고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도 우리가 계속 언급할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네, 오늘 뭐 이거 제가 나연재님 같으면 이거 명확하게 얘기하겠는데 저는 나연재님의 발끝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라 나도 그냥 이렇게 제시합니다까지만 합시다 오늘. 예. 그래서 권위가 있는데요. 예, 여기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서 예, 1시간 안에 끝나는 걸로. 예. 그거는 예, 예, 알았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셋째 하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럼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던진 거고. 자, 그럼 셋째 하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 나눠봅시다. 셋째 하늘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갔다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셋째 하늘이 우리는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셋째 하늘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이 여러분들이 이해한 걸 한번 나눠보세요. 아까 옥경자매도 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제대로 봤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풍성하게 또 처음 듣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늘이 어디인가? 우리 심령. 내 심령? 내 심령인데 그냥 내 심령으로만 표현하기에는 좀 그러죠. 거듭난 자의 심령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도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가 다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막 준비한 거를 좀 준비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기 칠째 하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 왜 그러냐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 그 보여주는 하늘이 저는 칠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보인다고 그건 크반의 세계고 둘째 하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요. 그 애국 사람들도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또 그 둘째 하늘은 나영재님이 설명할 때 아담의 정신세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걸 근거로 끌고 와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에서 보면 아담을 지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으로 보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문자로 보면 그렇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성령이 계시를 보아 설명을 해도 문자로 보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의 혼이 살아났다 이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구속사가 천연적인 사람에게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을 통해서 이제 그 아담이 혼이 살아나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혼합을 알게 하는. 신을 찾는 마음을 그에게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그가 생명나무를 먹을 거냐, 사랑나무 열매를 먹을 거냐, 그게 두 길인 거죠. 그래서 넓은 길로 갈 거냐, 좁은 길로 갈 거냐는 아담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는이 되게 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결국 뭘 먹었어요? 사랑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는 결국 무슨 교훈을 들은 거냐? 사람의 계명. 죄와 관계되는 사람의 계명을 들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사망에 이른 사람의 신앙관과 그 신에 대한 관념이 아담의 정신세계라고 나영재님이 아담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씀이 이미 그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이 창조된 거는 이미 존재가 돼 있어요. 아담을 여기서 만들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을 여기서 만들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그렇게 보면 성경이 계속 여기저기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아니죠. 구속사에 대해 예. 따라합니다. 구속사를 보고 나도 아담과 같이 구속사를 통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참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그림이 그려져야 우리가 이해이고 오늘 셋째 하늘도 우리가 이해 가운데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까 이어가 봅시다. 셋째 하늘. 아까 셋째 하늘이 사람의 심령이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심령이냐? 네. 셋째 하늘은 네. 우리는 죽었었잖아요, 죄로. 네. 죄로 죽었던 심령이 네. 첫사람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아담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네.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구형으로 오셨잖아요. 네. 구형으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심령 속으로 들어오셔서 네. 임재하시면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령이 영 안에 네. 셋째 하늘이 임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것이 셋째 하늘이다. 바울이 이끌려 올라간 셋째 하늘이 거기다. 아, 이거 그려져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하늘에 앉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 하늘이 셋째 하늘이죠.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렇게 하면 막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딱 그려져요? 그림이? 뭐 걸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질문했는데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 흔들리네요. 이게, 동양에 정말 있는데, 네. 거기 있는데, 마당과 성수와 지성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주님이 자기 몸을 찢은 거잖아.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진 저기가 있어요. 예. 있는데, 나 그거 잊어버렸네. 그 말씀이. 성막, 아니, 성막이 아니라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가 가려져 있었잖아요. 예.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세 등분으로 있었는데 하나가 되지. 마당은 따로 있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구름하게 휘장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찢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하늘에 들어간 거야. 그냥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셋째 하늘. 그렇죠. 네. 이게 쉬운 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지금 오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표현해야 되자고 너무 벅찬 거야.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미국에 있는 토마스 형제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나도 모르게 한숨이 툭 나오더라고. 그때 옥경자매가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느냐고. 난 그 무시한 게 아니거든. 막 설명해야 될 너무 많은 내용을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분이 이해할 때까지 그걸 계속 반복해 내가 지나온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 고개를 다 넘어가서 그분이 내가 보는 그림을 그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사히 가서 끝까지 가서 저분이 내가 보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뭐라고 하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높은 산, 먼 곳까지 가야 되는 그 그림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그러길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어. 내가 거기까지 여기까지 온 것을 설명하려니까 그렇게 보였지.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 근데 나연이님이 이제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연이님이 어떤 사람이 오면 나연이님이 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한짐이라고. 근데 그 사람을 10년 동안 가르쳐서 하다 보면 나중에 말귀를 알아듣고 또 나영진님 가르치신 말씀을 또 그 입으로 뭐 더듬더듬 증언할 때 얼마나 안도감이 들고 기어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는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 이제 어떻게 왜 여기까지만 왔네. 자, 그런데 그 3층 하늘이 아까 이제 설명했죠. 이 다른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림은 요 그림이죠. 그 사도 바울은 3층 하늘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맞는 거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저도. 또 혹시 다른 그림 있어요? 성경에서? 말아? 소용은 안면 되죠. 아니, 이게 자르지 무슨이에요? 문제지 풍성하려면 더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교회 모임에 와가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셋째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영과 그 영의 정신과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돼야 일치가 돼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모셔드려야 용접해야 그래야 우리 영혼도 거듭나는 거고 하늘에 앉혀지는 거지 그냥 제가 많이 인용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40절.
그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셋째 하늘에 대입돼서 보면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막 생각난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이거 저는 엉뚱한, 6점, 8점, 6장 40절. 네. 맞아요. 아, 잘 읽었어요. 잘 읽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을 건다고 하는 것이 아들이 우리처럼 사지 육신이 있고 이목구비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돌아가신 분이 얼굴이 어디 있냐 지금 이 얘기를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좀 여러분 예수님 얼굴 봤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본다는 개념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그분의 어떠함에 대해서 아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본다. 깨달음. 그렇죠. 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들에 대해서 어떠함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 성령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 얼굴을 본 증거라고 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려고 하면 어디에 가느냐? 3층 하늘에 가서야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처음 교육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아듣고, 공감이 가겠느냐. 자,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고 1부 마치겠습니다.